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 18절 한번만 읽읍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아멘. 예. 자, 당시의 십자가는 당연히 당시에는 십자가 형틀이죠. 죄인이 죽어가는 사형 집행, 죽어가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미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바뀐 게 아니라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가장 잔혹하고 못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그냥 죽어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악인이 매달려 죽는 사형 틀,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저주스럽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징이지, 상징. 근데 이제는 그게 힘인 줄 알았대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대요. 왜 그런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던 상징이 십자가예요. 무죄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가장 악한 모습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주는 그 희생과 대속의 힘이 우리에게 계속, 요즘 우리가 호국 영영에 대한 정신 그러잖아요. 정신도 힘을 주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 너무 띄우잖아. 선거철만 되면 너무 띄워서 그 5.18도 그렇고 그 건들기만 하면 막 죄 만들어 놓고 막 기업을 하나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그런 호국 영령에 대한 상징도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정신이 아니라 영의 실제로 그분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게 힘이 된다. 힘이 된다. 정치인들도 그게 그런 정신을 기르는 거, 그것도 힘이 되니까 그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기른다. 근데 정신도 힘인데 스피릿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게 능력이다, 강력이다, 힘이다, 지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이렇게 십자가보다 강한 게 없대요. 아직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되죠. 아직 우리가 믿음에 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십자가가 가장 강하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다, 십자가다, 힘이다, 오늘 또 지혜다. 왜? 세상 지혜자 누구냐? 아무 진검승부 해보자 이거야. 진짜 진검승부를 해보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자랑이냐? 언변사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지혜는 누구냐? 십자가다. 십자가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했다. 십자가 이런 지혜, 능력, 영광,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게 뭔가를 보면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돈 자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넘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자랑한다는 건 자기보다 낫는 걸 자랑한 사람 없어요. 자기보다 높아야 자랑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노래를 잘한다. 아, 저 사람은 일을 잘한다. 자기보다 잘하니까 높은 거지. 자기가 최고 장인인데 나보다 못하고 자랑을 안 하죠. 아니, 요리의 대가인데, 내가 된장찌개 대가인데 어떤 분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그때 나보다 아래야. 딴 사람들은 맛있다 그래도 칭찬 정도지 자랑은 아니죠. 덕을 쌓기 위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노력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나보다 낮을 때는 칭찬이 최고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한다는 건 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돈 자랑을 자꾸 한 사람은요, 돈의 아래에 있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자식을 자랑한 사람, 맨날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그러면요, 자식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사람이 다른 거 자랑한 걸 없죠. 돈만 자랑해요. 자식 자랑은 자식만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자랑해 봐야 세상의 것은요 그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돈 자랑해 봐야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하면 자식이 10명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자랑해 봐야 이 땅에 지혜를 자랑하면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거기에는 철저히 우리의 낮아짐이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예수를 자랑하면 경외함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자식 잘 되면 기뻐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야, 너네 자식, 너의 자녀 진짜 노력했는데 잘 됐다. 너 얼마나 기쁘니? 하고 친하니까 친구도 축구해 주는데 매번 자랑하고 또 울겨먹고 계속 그러면 싫죠. 듣기 싫지 않나요? 돈도 그렇죠. 싫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자랑할수록 막 더 위대하고 경외함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미련한 게 아니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주님을 영광하고 찬양하고 막 경외하고 신앙을 막 고백할수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산다고. 그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자녀가 이쁘잖아요. 자기 자녀가 제일 이쁘지. 근데 자녀를 막 자랑하면요 괜히 기분 좋은 사람도 괜히 기분 나빠요. 쟤는 또 저런다고. 동창 오자마자 맨날 지 자녀만 얘기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싸움 나고. 근데 반대로 내가 낙심되어 있는데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걸 막 보면 힘이 난다고. 옆에 있으면 야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나도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자랑할 때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봐도 다음 장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랑이 됐으면 이거 하나면 된다. 하나만 내가 고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지식 필요 없다.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석학의 수제자였다고. 근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알기로 작정하지 않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만 알겠다.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있더라.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힘이 있더라. 지혜가 있더라.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뒤집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자꾸 요즘 내가 힘이 약하고 자꾸 이렇게 복잡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난 참 비련한 것 같고 왜 그럴까? 교회가 막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자꾸 힘이 없고 뭐가 좀 흐리고 이건 다 왜 그럴까? 왜 교회는 교회다운 힘이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 딱 하나예요. 본질을 떠나서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흐려지고 약해지는 거라고. 십자가를 빠지고 그냥 본질은 없는데 껍질만 막 좋아지는 거.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의 신앙은 딱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 신학. 마틴 루터의 슬로건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부들이 다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로 돼서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그게 막 성경을 읽고 강의하면 마녀 이게 네가 감히 성경을 읽느냐. 네가 강론하느냐. 그래서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대우를 했다고. 아니래.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 기독교가 출범하는 시작이 뭐였느냐. 성경을 필사한 독일어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을 했다고 루터가. 그거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죽이려고 막. 이단 만들고 그 당시에 이단이죠. 이단 만들고 죽이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칼빈도 그래서 그걸 견디어내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다 그 시대에 인물들이 그랬어요. 딱 본질 하나에 다 그 종교 개혁의 종교 개혁자들 핵심 신앙은 십자가였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부딪혀갔다.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우리가 음식점 갈 때 음식점의 본질은 뭐예요? 음식점의 본질.
음식이 맛있어야죠. 그게 첫 번째죠. 근데 음식점에 갔더니 음식점에 목이 좋아야 되고 인테리어가 좋아야 되고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음식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맛집에 갈 때 인테리어 때문에 가지는 않죠. 한 번, 두 번 뭐 카페로처럼 돼 있다. 뭐 인테리어 때문에 갈 수도 있지만 그게 맛이 없다. 그러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맛집 가면 진짜 허스름하고 무슨 이제 범죄 도시 나온 그런 그 연안부두에 그런 횟집을 갔어요. 매운탕 먹으러 가는데 무슨 골목길로 올라가는데 건물도 한 60년대, 70년 무너질 만한 건물에 나 그런 건물을 태어나서 처음 봤네. 진짜 영화에 나오는 6.25 이전에 그런 건물은 다 나가고 없는데 뭐 음식점 몇 개만 매운탕집 몇 개만 남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먹으려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맛집을 가면 국물만 탁 하나 먹으면 기다림도 있지만 딱 먹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 줄 서갖고 야 나까지 들어갔다 구원받은 것 같아. 시원한 국물에 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지 이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이 맛이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음식점의 본질은 일단 음식 잘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본질은 병 고쳐야죠.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자기 분야의 병을 잘 고치는 일을 해야 의사다운 거죠. 근데 요즘에는 병원 가면 무슨 카페 같아요. 카페 같고 서비스가 좋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음악이 흘러나오고 좋죠. 음악도 흘러나오고 분위기도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향기도 나고 다 좋은데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병을 못 고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원은 병을 고쳐야지. 인테리어만 좋은 병원이 아니라 진짜 병을 고쳐야지. 계속 그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큰 병원. 요즘에 그런 그 있잖아요. 외과 의사가 부족해갖고 의사가 이렇게 병원마다 의사가 많고 매해년 나오는 의사도 많고.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저기 대학에서 의과대학 가는 학생들이 외과를 안 간대. 수술하는 거 귀찮다고. 성형외과 뭐 그런 거. 피부과 이런 것만 뭉친대. 엄청 모인대. 가정 뭐 무슨 의학과 뭐 이런 거. 심리 뭐 정신과. 옛날에는 쳐주지도 안 했는데. 그런 것만 모이는데 왜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수술을 당장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 요즘 산부인과가 많아도 산부인과 그 애를 출산하는 병원 몇 개 없죠. 옛날에 웬만한 산부인과에서 다 있잖아요. 요즘은 안 하잖아. 잘못하면 급한 위기 순간에 애 낳을 데가 없어. 막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점점 이게 많은데 엉터리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진짜 죽을 병에 걸리면 본질을 찾게 돼 있어요. 분위기 찾는 병원이 아니라 진짜 산골에 의사가 있다고 그래도 날 살릴 수 있으면 줄 서잖아. 줄 서서 가야 되잖아. 고치는 게 본질이니까. 근데 의사가 그 본질을 놓치고 병원을 잘 안 해. 보안가 했더니 맨날 건강 유튜브 그거 하고 있고 정치, 의학 분업 뭐 해가 된다고 막 병원에 안 있고 의사가 맨날 돌아다녀. 그거 으쌰으쌰 하는데 그 분업이 바뀌어야 의료 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 맞는 소리인데요. 근데 본질이 이런 것 같아. 나는 그 의사가 이것만 하고 있어. 계속 성취인들 만나고 빨간 머리 쓰고 있고 머리 깎고 있고 그 의사가 아닌 것 같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시작이 그 마음이었을까. 그 신학을 할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의 복음에 대해서 또 선교사든 목회든 자기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목회를 안 해요. 뭐 하고 있냐? 무슨 기독 실천 연대 뭐 하고 있고 유튜브나 하고 있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안 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사역을 하든지 은퇴했으면 은퇴해서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평생 사명이. 그거 안 하고 뭐 하냐? 방구석에 앉아갖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요즘 시대가 누구나 카메라 하나면 다 되니까. 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으쌰으쌰만 할 거냐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돌보고 이 나라 일꾼으로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일.
학교 가면 요즘에 선생님이 가르친 일을 못해요. 민원이 하도 많이 소풍 나가려면 우리 애는 점심 때 뭘 챙겨 주셔야 됩니다.부터 뭐 우리 애는 혹시 점심 메뉴 알 수 있을까요? 메뉴에 우리는 시금치는 안 먹습니다. 막부터 20명이면 20명이 다 거의 그렇게 오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가르친 일을 못해요. 선생님 우리 애는 기침 몇 번 했나요? 옆에 누구랑 같이 있게 해주지 마세요. 계속 아니면 메시지가 엄청 온대요. 선생님들이 가르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가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울 생각도 안 해. 이게 무슨 학교예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해. 회사 갔어요. 회사는 뭐 해야 돼요? 수익을 내야 되죠. 오너도 수익을 내는 거 원하고 직원도 수익을 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껍데기만 있어갖고 활동만 있다. 그럼 그게 사기죠. 사기치는 거죠. 사장도 수익을 내지 않는 일을 막 하고 있다면 사기치는 거고, 갑질만 하고 있으면 또 직원도 월급 못 받고 있다고 사기치는 거죠. 다 수익을 내야 굴러가야 돼요. 일이 빡세고 어려워도 거기에 맞는 일을. 근데 요즘 회사 보세요. 내놔라 막 데모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어. 이건 그 회사는 오래 못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을 살리고 세 가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거 본질이 본질.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매일 딴짓하고 있어요. 막 정치하고 있고 막 공산당 얘기하고 있고 사회복지 얘기하고 노인학교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나쁜 건 아니죠. 노인학교도 하고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바자회도 해야 되고 다 도움이 될 거예요. 다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본질을 안 해요. 본질 기도하는 일도 안 하고 예배하는 일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데 뭐 하고 하느냐? 죽기 살기 수익성 가성비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게 종교 놀이판이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예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 십자가. 십자가를 세상으로 표현하면 헌신. 가정에서 본질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가 어떤 일이 불편해서 서로 의견을 내놓고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할 때의 전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재판하려고 하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이 문제를 안고 생각해 보자. 뭐가 더 옳은 것인지 하고 해결할 생각을 하고 해결할 대안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순종을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가 더 하겠다. 그래서라도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싸울수록 좋아지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선악과로 판단 다 해놓고 정죄만 하려고 싸우면 계속 변호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종교놀이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본질은 그 일처럼 십자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징이 헌신이죠.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그럴 때 거기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다.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미련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왜 일을 만드냐 너는.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 미련아 그래. 왜 그 얘기를 해서 일을 더하게 하느냐.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담당할 테니까 사장님은 또는 선배님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내가 할 일을 딱 하나를 제일 힘든 일을 선택해서 딱 가면요 움직여진다고. 근데 십자가 질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저거 일을 만드네 저거 쟤 때문에 퇴근 못하게 만드네 막 이러면서 다 싫어해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는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만드냐 이 바보야. 근데 희생과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입인데 가장 나지고 힘든 일을 제가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서 이 일을 해놓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치고 올라오면 다 싫어하지만 움직여지고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리더 팀장이 좋아하고 사장이 좋아하죠. 그렇게. 그럼 그 사람 장래가 보이는 거라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일 저런 일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다 거기에 마음을 두르고 하나를 더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뭘 타협이 되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정해놓고 움직이는데 무슨 타협이 있어요? 무슨 타협이 있을 수 없죠. 본질이 분명한데 무슨 타협이 있어요? 십자가를 대처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싫으니까, 희생이 싫으니까 십자가를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본질을 뺀 리더십이에요. 다 똑같아요. 본질을 뺀 지혜. 십자가를 뺀 식당 같으면 음식 맛을 타협하는 거예요. 음식 맛, 재료를 타협하고 인테리어와 목이 좋고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다 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리더자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리더자. 십자가는 말하지 않고 사람만 긁어 모아요. 정치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십자가 절대 지지 않아요. 남을 희생시키죠. 희생자를 띄워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십자가를 희생자를 찾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가 희생한 것 같으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띄우면서 모이자 해서 자기가 다 끌어가. 나는 싫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본질을 이용하는 거죠. 십자가를 대체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를 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좀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딱 나오는 소리가 이거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뭐 이런다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리더십이 오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 서 있어야, 희생자가 서 있어야, 리더자가 올라갈수록 더 희생을 해야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나가는데 올라갈수록 직장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일만 시키는 거라고 밑에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싫어하죠. 나중에 이게 무슨 교회야 이런다고. 그래서 한동안 한 10여 년 전에 계속 뭐 베스트셀러에 이 서점가도 그렇고 기독교 안에서도 리더십이라는 말 되게 많았어요. 리더십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막 세계적인 CEO를 만났다. 뭐 리더십. 그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리더십의 본질은 성경에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진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리더십 책은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해. 탁월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야. 리더자는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짧게 말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스킬만 자꾸 보여준 게 리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흐려지는 거예요. 솔깃하지만 오래 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리더십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딱 지면 리더자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지만 친구가 10명인데 동창이 10명인데 모일 때마다 누가 리더자냐? 누가 리더자예요? 밥 산 내가 리더자예요. 모일 때마다. 맨날 N분하자, 뭐 하자, 맨날 해야 하면 따라주긴 하는데 그건 리더 아니에요. 큰 소리만 치지. 그런 사람들 조금 불편하면 싫어, 아니야, 막 따지고 자꾸 분쟁하는 친구야. 진짜 리더자는 야 가끔씩 어디 모이자, 그러면 그가 모이자 그러면 밥 산다는 거예요. 밥 사고 몇 번 사보세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거 다 따라가겠어. 다 리더자는 거기 있어. 희생하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돈 많아가지고 갑질한다 그러면 한두 번 밥 먹죠. 안 가요 사람들이. 요즘 다 먹고 사는 세상인데 돈 갑질한다면 싫어하죠 다. 근데 진짜 희생하고 연락하고 밥 사고 그러면 일종의 희생으로 진짜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그 친구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리더자는 그거예요. 희생하는 데 있다고. 가정에서 누가 리더자예요? 교회에서 누가 리더자예요? 희생하는 사람. 꼭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리더십 생각해야 돼요. 예배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그건 쇼예요, 쇼. 십자가 없이 예배하다 보면 맨날 장구치고 북치고 막 뛰고 무슨 쇼 같아요. 무슨 비즈니스 같아요. 어떤 요즘 그 젊은이들
이것저것 힘드니까 젊은이 무더럽고요. 지금 송대에 클럽이 주일날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난리치지만 주일날 다 안 하잖아요. 오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을 점심 오후까지 계약을 맺어갖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클럽에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그 예배팀 세션들이 최고의 그 전공자들 해갖고 찬양을 멋지게 해요. 클럽에서. 근데 젊은이들이 그것도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받아. 그리고 1부하고 2부인데 1부, 2부 끝날 때 라인에 클럽 들어가듯이 줄 서서 들어가야 돼. QR코드 있어 찍어서 들어와. 예약을 한 사람.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좋대. 왜? 찬양과 이 스케일이 너무 좋고 또 그런 문화이고 그리고 헌금이 없어서 좋대. 근데 헌금보다 사실은 입장료가 비싸거든요. 근데 마음 편하대 그게. 차라리 볼 것 내가 보고 돈 내고 들어가는 개념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개념을 주니까. 이게 무슨 예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보면은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진짜 십자가가 있는가? 누군가 다 해외로 가버리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세상과 달리 여행을 가더라도 전체 회비가 뭐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한 10만 원은 나와야 된다. 그럼 한 10,000원씩만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한 3만 원 받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또 교회에서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 가면서 가는 게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든 희생이 필요하다고. 근데 회비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뭐 동호회죠. 뭐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입장료가 있다. 그럼 동호회죠. 뭐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입장료가 있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금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천지창조라고 그랬죠. 질서가 혼동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6월달 내내 모든 내 삶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분별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로 기도로 찍어내가면서 확인받고 다시 신앙을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화려하고 열광적이고 폭발적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다 그래야죠. 요즘같이 층간소음이 심할 때 오디오 좋은 거 사도 못 써요. 조금 키우면 밑에서 올라오고 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앰프 크게 틀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열광적이고 기쁘고 막 찬양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열광적이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열광은 클럽이에요. 클럽. 십자가 없는 예배는 자랑이고 망한 거예요. 그건 뭐 정치 선동이에요. 정치 선동. 교회에서도 설교하는 것도 메시지가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해요. 희생이 나와야 되고. 근데 십자가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은 없고 정의, 공의, 차별, 옳은 거, 인문학, 말 잘하는 거, 재밌고 웃고 막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대. 십자가 없이 재밌기만 하면 그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즐거움만 외치고 있다. 그 요즘 멜로디가 막 찬양 멜로디가 너무 화려하고 스케일이 커가지고 코드도 많고 그래서 부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곡이나 뭐 3개면 다 통해요. 웬만하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형들이 기타 칠 때 너무 기타를 잘 친 줄 알았어. 그때 찬양을 막 거의 악보를 안 보고 치거든요. 코드를 다 외국가 할 때는 코드 진행이 단순해. 3개, 4개만 한 곡 끝나고 그 다음 곡도 되고 몇 곡도 다 돼. 그때 그러니까 찬양이 가사가 단순하고 곡의 진행이 단순하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집중했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즐겁기만 해. 막 뛰기만 하고 쉬고. 요즘은 그렇습니다. 또 유명한 이 워십팀에서 찬양이 나오면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대.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돼갖고 또 난리를 치고 팬을 모아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맞냐 요런 얘기는 하고 있다고. 난 너무 답답한 것 같아. 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아니면 십자가 중심에서 찬양
또는 메시지도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도 즐거움, 기쁨, 인문학, 기가 막힌 성경 해석, 성경 쪼개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양새를 가리키는 거고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가 우리보다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상 일반 교회에 소속을 못한대요. 너무 밍숭밍숭해서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맨날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아서 나와서 일반 교회를 가면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모이고 예배도 없고 웬만한 교회는 성경 학교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지만 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가?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다른 얘기만, 성경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해요. 성경 이야기, 비유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사회적 정의와 교회 안에 있는 비유와 연결해서 말하니 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렇지 뭐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건 십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가짜예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래요. 십자가가 없는 선교, 십자가 있는 선교, 십자가 없는 선교 다릅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선교 왔는데 십자가가 헌신이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보면 공항에 갈 때부터 희생해요. 진짜.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선교 왔는데 희생이 없어. 섬김이 없어. 그러면 그건 선교가 아니라 그냥 트립이죠. 트립. 여행 온 거예요. 십자가 중심, 십자가 정신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희생하고 예배 준비할 때도 희생하고 다 섬긴다고. 비행기에 탔는데도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 화장실 잘 가면 자기가 통로에 있어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장분이 있어요.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생각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 때까지 나만 즐거워야 돼. 희생할 게 하나도 없어.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징징거리는 거 무슨 소리를 뒷소리하고 오는 거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십자가, 교회에서도 십자가, 선교 사역도, 예배도, 메시지도, 섬김도 전부가 십자가. 세상에서는 헌신, 희생, 거기에 강력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의 최고 프로그램은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희생제물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 희생이죠. 선교, 헌신, 봉사 다 희생이에요. 그래서 기도, 예배, 선교가 얼마나 강력한 희생인가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은사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어. 은사는 많아. 희생할 생각을 안 해. 자, 엄청 손만 대면 병이 나. 근데 십자가 없는 사람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이 기능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한 번에 얼마, 스케줄 받은 사람은 얼마, 하루에 몇 사람만 기도해 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복음의 자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위험하다고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희생하는 거라고.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 특권을, 기능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서비스해 주려고 그러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나는 요즘 추세를 보면서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마음 아파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 누가 부흥회 한다고 하면 옆에 교회 막 다 갔어요. 그 지역에서 같이 했어요. 막 같이 교당이 달라도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A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옆에 B 교회에서요 성도들 다 데리고 와서 B 교회 목사님이 대표기도도 해주면서 같이 막 하고 그랬다고. 떡도 해오고 막 그랬어요. 재밌었어. 막 전도 다 됐고 우리 교회도 됐고 싸우진 않았다고. 입장료가 무슨 입장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외국 목사님들 오신다 뭐 한다 그러면 다 호텔을 잡고 그 다음에 캠프 뭐 숙소 있는 데를 잡아갖고요. 대형 펜션 그런 데 있잖아요. 리조트 같은 데. 공간, 세미나 공간 잡아서요. 당연히 돈이 몇백이, 몇천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장료를 다 받는 거예요. 거기에 식비 뭐 해갖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십자가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가격 책정에서 받는 거지 희생이 없다고. 그걸 희생이라 말하면 부끄러운 거죠.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동네마다 아직도 교회들이 있는데 공간은 텅텅 비는데 활용할 생각을 안 하는, 그건 또 너무 싫다고 생각하겠죠. 십자가가 없다. 은사가, 십자가가 없는 은사는 자랑으로 갑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요. 철저히 그래요. 자, 교회에서 누군가는 막 율동을 해. 율동 자랑 너무너무 잘해. 이게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몸이 안 되는 사람. 또 이렇게 옛날엔 됐는데 살이 찌면 몸이 잘 안 되거든요. 율동이 안 멋있어요. 율동도 은사예요. 딱 보면 따라서 하더만 바로바로 딱. 아이들에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또 선교지 같아서 몸 찬양하면 접촉점이 되고 또 시선을 끌어들고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워십 댄스를 하는 사람의 십자가 정신이 없어. 그럼 뭐가 나와요? 자기 폼만 나와. 자기 자랑만 나와. 안 그래요? 제가 워십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자기가 돋보여야 돼. 내가 가운데만 있어야 돼. 나를 왜 뒤로 빼니? 내가 보기엔 제일 못 추는데 자기를 제 가운데 넣어달래. 막. 그 자기만 막 드러날 춤을 춰. 그 사람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희생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은사자가, 병을 낫는 은사자가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십자가가 빠지면 자랑한다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집회하면서. 똑같아요. 자기의 달란트를 가고 자랑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사는 십자가 없는 은사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그렇게 가죠.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임재가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이걸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면 진짜 아픈 사람들을 가서 더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손을 얹으면 귀신이 막 드러나고, 예전에 축사사역 할 때 축사사역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사역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 나는 건 괜찮은데 막 이러다가 침을 푹 이런다고. 그러면 손 얹고 기도하다가 다 받아내야 돼. 막 쏟아낸 거야 뭐 이렇게 좀 받아내 휴지로 해고 옆에서 돕기도 하는데, 얼굴 가까이인데 푹 해보면 냄새는 참고 있는데 얼굴 막 침 다 튀기고 막 오물 터지고 그럼 나중에 이제 요령도 생기긴 했지만 그런 수고가 힘들다고. 냄새 오래가요. 그래도 해야 돼.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해야 되고. 배우는 과정이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섬김으로 가는 거 축복입니다.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면서 우리 김낙현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교회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 막 와서 고치고 세우고 희생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주방에 여름에 요즘 에어컨 달아서 너무 감사한데 더울 때 그냥 여름에 훈기 계란 후라이 우리 박 권사님 그냥 계란말이 맛있다고 한마디 하면 그거 해주려고 막 그 몇 개를 돌려야 되는데 양손으로 돌리고 스케이트 발달이 돼. 은사가 발달이 됐는데 뭐 하나 맛있다 그러면 그거 해줘야 되잖아. 다 책임져야 돼. 권사님도 일찍 와서 미리 장 보고 준비하고 섬기는 거.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희생으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섬김, 은사 그거에 천박해요. 추해요. 추하다고. 앞에서 막 나설기만 하고 자랑만 하고 자기 방 안 바꿔줬다고 자기 앞세우지 않았다고 나를 주목받는 시간 없다고 난리치고 그건 다 창피한 거예요. 은사는 무기인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될 무기인데 십자가 빠진 은사는 신비주의고 자랑이고 엉망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십자가 희생하는 게 없다라면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도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지혜로운 게 십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십자가가 없는 희생과 섬김은 방법과 요령일 뿐이지 한두 번 그런가 그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철저히 가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바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 얻어요. 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 희생하지 않고 가리키고 옳은 걸 얘기해주면 힘을 모아서 선거도 이기고 다 이기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 같죠? 좀 지나면 다 흩어집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나오죠. 19절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foolishness예요. foolishness. 어리석은 거. 어리석다 바보라는 바보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얘기, 어리석은 사람들, foolishness. 바보됨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바보, 전도하는 바보, 기도하는 바보. 이 바쁜데 기도하고 자빠졌다. 그 바보죠. 근데 그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리더자가 되라는 거예요. 허구한나 십자가. 그러니까 맨날 보면 또 당하고 맨날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가 있고 교회 갔더니 무언가 봤더니 찬양하는데 맨날 나를 부르신 이가 이루어 주시네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당해갖고 혼자서 그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 3주 내내 이 찬양만 하고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면 착하긴 한데 정말 바보들이에요. 정말 바보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린 바보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아멘. 네, 바보예요, 바보. 십자가 바보. 오늘 십자가 바보예요. 십자가 사람들.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 십자가 바보. 할렐루야. 네, 십자가 바보. 우리 영혼은 십자가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 붙들면 또 언제든지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 바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로 본질이 내 삶이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닮았죠. 십자가 닮았잖아요. 저 앞에 서서 저 시장 가운데 서가지고 손 딱 이렇게 있어 보세요. 십자가예요. 멀리서 보면 딱. 눈썹도 십자가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사람 얼굴 보면 이렇게 십자가 딱 보이죠. 모습도 십자가. 말하는 거 보면 십자가고 행동할 때 보면 희생하고 십자가고. 절대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 바보가 되기를. 십자가 바보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인생,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메시지,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희생, 십자가 없는 선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 예수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 바보들. 그러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